영원한 진리의 빛으로 아름답게 장엄한 부처님 세계 화엄의 숲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화엄 회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많은 영가님들을 모시고 화엄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품은 십행품과 십무진장품이 됩니다. 오늘이 화엄살림 벌써 14일째 되죠? 그래서 벌써 이제 반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하는 십행품은 39품 가운데 21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딱 중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배우셨던 승야마천궁품하고 야마천궁 개참품 기억나시죠? 이렇게 네 품이 오늘 배울 십행품과 십무진장품이 네 품이 사회설법이 됩니다. 총 이제 7처구회라 해서 7장소에서 9번에 걸쳐서 화엄경을 설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사회설법이 되고요. 어제 배웠던 야마천궁 품은 일종의 오늘 십행품을 위한 서론에 해당된다 그래요. 그래서 야마천궁에 올라 모든 보살대중들이 모여서 야마천궁 개참품에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기 때문에 많은 또 중요한 개송들과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엄경의 제일계라 하면은 첫 번째 개송인데요. 첫 번째 개송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죠. 이 개송이 나오고, 그리고 신불급 중생이 시삼 무차별이니라, 이런 유명한 개송들이 다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또 심여 공화사사 능화재세간이다. 뭐 다 보면은 뭐 이 마음이라는 데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음은 마치 화공과 같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지 수 없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그릴 수 있다 하고, 또 삼세일체분의 모든 그 요지를 알고자 하면은 응관법계서 법계를 관해 보면은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일체유심조다. 그리고 신불급 중생이 마음, 그 다음에 부처, 중생이 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이제 십행을 설하게 되는데, 십행이라는 것은 보살 만행 가운데, 보살이 향하는 만행 가운데 10가지를 대표적으로 설하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저는 그전부터 이 화엄경을 볼 때마다 10이라는 숫자에 좀 주목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지금 십신부터 시작해서 십주, 십행, 오늘이 십행이죠. 그 다음에 십회양, 십지, 등강묘각, 전부 이제 보면은 숫자 10으로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왜 이 경전 가운데 화엄경에 유달리 이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10이라는 숫자를 연구를 해봤더니, 저희는 흔히 이제 만수라고 합니다. 만수다, 완전수다. 10 이상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10이라는 숫자도 가만히 보면은 1 더하기 0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서 10달을 머물다가 이 세상에 나오죠. 그리고 또 태어났으면 대부분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10만 수, 갖춘 수다, 완전 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보면은 10년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도 하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또 무슨 일을 당했을 때 10년 감수했다, 이런 표현도 하고, 또는 이제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날아다닐 텐데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이 10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고 있어요. 또 서양에서 여러분 수학의 아버지 하면은 누구죠? 피타고라스 아시죠? 그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한 6세기경의 인물인데 만물의 근원을 숫자로 봤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숫자다, 수다 해가지고 수학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그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1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봤냐면 신비하고, 그 다음에 영적이고 전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테트락티스 이래가지고 신비하고 영적이며 전능한 숫자가 바로 10이다, 이런 서양 수학에서는 10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특징이 10이라는 그 숫자의 특성이 10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1로서 회귀하는 특성이 있다. 그렇죠? 10하고 그 다음에 11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로 귀결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엄의 계위는 52위 해가지고 10신으로 시작해서 저기 등각묘각까지 가서 결국은 하나로 귀결된다. 그 하나가 일승이죠. 그 일승 바로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엄의 많은 십수 가운데 뭐 열의 십력도 있을 수 있고요. 십바라밀이 대표적이죠. 오늘 배울 십행품이 바로 십바라밀이에요. 십바라밀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결론은 화엄경의 결론은 보현행원품이 되죠. 선제동자가 54 선지식을 통해서 구법순례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찾아뵙는 분이 미륵보살 아니겠습니까? 미륵보살이 선제동자한테 보여주는 것은 손가락 한번 탁 튕기는 순간 84,000법문이 쫙 펼쳐지죠. 거기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시 손가락 한번 튕기니까 그 84,000법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다시 이제 문수보살에게 가라, 제보살에게. 문수보살한테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난행고행을 하고 거기까지 갔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결국은 처음에 문수보살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구법이. 그런데 그 문수보살조차도 너희 진정한 스승은 보현보살이다, 보현보살한테 가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보현보살에게 가서 펼치는 것이 바로 보현행원이죠. 그 보현행원이 몇 가지입니까? 10대 행원이죠. 1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현행원이 결론이에요. 화엄경 결론인데 그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일승, 부처로 가는 것. 근데 부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특히 현대 문명은요, 화엄의 세계입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이런 세계를 맛을 못 봤죠. 예를 들면은 스마트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이 스마트 시대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에 유행하는 메타버스라는 둥, 또 뭐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전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아바타, 홀로그램, AI 시대 이런 게 다 화엄의 세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도깨비 방망이가 따로 없습니다. 내 손안에서 전 세계를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화음에 일미진증 함시방이라는 개성 아시죠? 한 먼지 티끌 속에 시방이 들어가 있다. 예, 이 스마트폰이라는 내 손안에 이 조그마한 기계 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있고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그와 같은 거예요. 타너 스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콧구멍 속에 태산이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내 콧구멍 속에 태산이 들어간다. 무슨 콧구멍에 태산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게 가능한 세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겨자씨 안에 수미산이 들어가는 돌이다. 예? 이런 게 화음의 돌이거든요. 이런 걸 좀 더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사사무의 법계라 그래요. 사사무의 법계.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사물과 사물이 서로 걸림이 없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여실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화음의 세계예요. 다만 우리가 그 화음의 세계에 머물면서 그 세계를 모르고 있어요. 단지 모를 뿐.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화음의 세계에서도 십행품, 보살의 10가지 행위 무엇인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이렇게 오늘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가득 자리를 메워주셨는데, 자, 이 십행품이 우리가 이제 그 본문 원문이 있고 보통 이제 소를 보는데 그 주석이라 그래요. 주석 해석이죠. 해석이 소가 있고 초가 있고 기가 있고 그런데요. 주로 보는 게 청량스님, 청량진관스님 소를 많이 보거든요. 청량진관스님은 뭐라 했냐면 시분 제가 아까 설명을 했고요. 인연을 따르고 이치를 따라 수행하는 것을 이름하여 행위라 한다. 인연을 따르고 이치를 따라 수행하는 것, 이것을 행위라 한다. 이렇게 하셨고, 그 숫자가 작은 먼지수보다도 많지만 원만한 뜻에 의지해서 그냥 십행이라 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행이라는 게 수도 없이 많잖아요. 먼지수만큼, 티끌 먼지수만큼 수도 없이 많지만 원만한 뜻에서 대표적으로 10가지를 뽑아서 십행이라 했다. 이렇게 이제 소에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인화안경, 최근에 그 인화안경 번역이 됐죠. 인화안경에 보면은 여기는 십지라고 했어요. 십지가 지자는 이제 그칠 지자인데, 십지라 하였는데 사막에 나아가서 선정의 마음을 증장했기 때문이다.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뭐죠? 계정해죠. 계정에 나가서 그 선정의 마음을 증장해서 십행이라 했다. 이런 표현을 썼고, 또 법만경에도 나옵니다. 법만경에 보면은 장양이라고 했는데 도의 뿌리가 자라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도의 뿌리가, 십행을 통해서 도의 뿌리가 자라난다. 이런 주석서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십행품. 이때 공덕님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보살의 잘 생각하는 삼매에 들었다. 이 삼매에 드니 시방으로 각각 1만 부처 세계의 티끌수처럼 많은 세계밖에 1만 세계의 티끌수 같은 부처님들이 계시니 명호가 다같이 공덕님 부리라. 공덕님 보살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었다. 훌륭하다. 불자여 그대가 능히 선사유 삼매에 들었도다. 선남자여 이것은
시방으로 가까이 1만 티끌 수처럼 많은 명호가 같은 부처님들이 그대에게 갚이하려는 것이니 역시 피로자나 혈애에 지난 세상에서 원하신 힘과 의신의 힘과 모든 보살들의 성근의 힘으로써 그대로 하여금 이 삼매에 들어서 법을 연설케 하려는 것이니라. 자, 십행품 본문을 한번 봤습니다. 공덕님 보살이 나오죠? 네. 저희가 이제 화엄 살림 그러잖아요. 살림. 매산자에 수풀림자. 이 살림이라는 글자를 풀어보면 최절인하산하고 장양공덕님이다 이래요. 예. 최절 꺾는다는 거예요. 뭘 꺾느냐? 인하산, 인산아산, 인상아상. 예. 이해가 되시죠? 우리 다들 뭐 잘난 맛에 삽니다. 다들 잘난 맛에 사는데 그걸 이제 아상이라고 하고 또 인상, 내가 있으면 또 너가 있는 거고 우리가 있는 거고 그런 맛에 사는 거예요. 사실 중생의 삶이라는 게 그게 이제 뭐 요즘 말로는 뭐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자존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꺾는 것이다. 예. 살림의 진정함이면 그걸 꺾고 그런 나다 너다 하는 그런 집착과 상을 꺾고 장양공덕님이다. 공덕의 숲을 이룬다. 공덕의 숲을 가꾸는 것이다. 그래서 살림이라 그래요. 요즘은 저도 그렇지만 세상이 갈수록 사람들이 자존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존감. 뭐 좋게 얘기하면 자존심, 자존감인데 그게 다 아상이죠. 아집이고. 예. 쉽게 얘기해서 독해지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독해요. 예. 근데 그런 걸 다 꺾어야 됩니다. 예. 살림에 와서도 심지어는 살림법회에 참석해서도 나를 내세우죠. 내가 화엄살림을 내가 이번에 몇 번 왔다. 내가 지금 몇십 번 참석한다. 알란가 모르겠네 이러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뭐 심지어는 자리 갖고 싸워요. 자리 앞에 좋은 자리 찜해놨다고 막 싸우고 내 자리다. 내 자리. 나를 자꾸 내세워요. 근데 그걸 꺾는 것이에요. 살림은. 그걸 꺾어야 돼. 그러고 공덕의 숲을 이뤄야 된다. 뭐래도 하나 공덕을 지키고 가야 됩니다. 오히려 자리를 양보하고 또 뒷정리를 해주고 이러면서 보시도 하고 이러면서 공덕을 짓는 것이 살림이다. 아시겠죠?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사유 삼매, 여기서는 잘 생각하는 삼매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한글로 번역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은 선사유는 선정을 의미합니다. 선정을 선이 드야나라는 원어에서 나오잖아요. 인도말에서. 그게 이제 뭐 중국에 가서 찬이 되고 일본에 가서 젠이 되고 우리나라에 가서 선이 되는데 그게 뜻이 뭐냐면은 정려, 뭐 선사유 이러거든. 선사유, 아니 사유수, 사유수, 정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사유는 잘 생각하는 사유라기보단 그냥 선정의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좀 전에도 뭐 교무 스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화엄경은요 부처님이 설한 바가 없어요. 예, 부처님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럼 누가 설했느냐? 부처님이 설하긴 설하셨어요. 뭘로 설했느냐? 광명으로 설했어요. 그래서 광명설법이에요. 오늘 배울 십행 이 무진장 이 사회설법은 광명설법을 하는데 어디다 광명을 놓냐면 발등에다 광명을 놓으셨다 그래요. 발등에서. 예? 그걸 우리 중생들이 그 광명의 빛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빛인 줄 알겠어요? 모르니까
보살들이 세주라고 합니다. 보살들이 등장을 하고 신중들이 등장을 해서 그냥 설하는 게 아니고 삼매에 들어요. 삼매에 들어서 가피를 입죠. 부처님이 가피를 입어서 대신 설하는 거예요. 예. 부처님이 설한 게 없어요. 사실은 화엄경이 원래 그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가져왔다 그러죠. 용궁에서 원래는 글자가 10조구만 5048자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10조구만 5048자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다 못 갖고 와서 마지막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학원만 들고 왔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58만 6천자 정도 됩니다. 58만 6천자도 적은 자가 아니죠. 네. 근데 여러분 그 용궁이 저 바다에 있는 용궁이 아니에요. 그 용궁이 어디 있을까요? 용수보살이 가져왔다는 그 용궁.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기결됩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사유 삼매에 들어서 보살들의 그 어떤 삼매의 힘으로 또 위신력으로 부처님 위신력으로 연설케 하는데 이 부처님 지혜를 증장하려는 연고며 법계에 깊이 들게 하는 연고며 중생세계를 분명히 하려는 여기 연고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10가지로 밝힙니다. 들어가는데 걸림이 없게 하는 연고며 행하는 일이 장애가 없게 하려는 연고며 한량없는 방편 없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지혜의 성품을 거두어 지니려는 연고며 모든 법을 깨닫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근성을 알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법을 가지고 말하게 하려는 연고니 이렇게 10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공덕님 보살에게 걸림없는 지혜, 집착 없는 지혜, 끊이지 않는 지혜, 스승 없는 지혜, 어리석지 않은 지혜, 다르지 않은 지혜, 허물 없는 지혜, 한량 없는 지혜, 이길이 없는 지혜, 게으름 없는 지혜, 빼앗을 수 없는 지혜를 주었으니 이 삼매의 힘은 법이율의 그러한 까닭이었다 이럽니다. 자, 그때 여러 부처님이 각각 오른손을 내밀어 공덕님 보살의 정수리를 만지니 공덕님 보살은 삼매로부터 일어난 모든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행은 헤아릴 수 없어서 법계와 허공계로 더불어 평등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보살마살은 3세의 부처님들을 배워서 행을 닦는 연고입니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살의 행이라 합니까? 하면서 이제 십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잠시 합장해 볼까요?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의 10가지 행이 있으니 3세의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10가지인가? 하나는 즐거운 행, 환희행이요, 둘은 이익하는 요익행이요, 셋은 어기지 않는 무익행이요, 넷은 굽히지 않는 무굴요행이요, 다섯은 우치와 산란을 여의는 무치난행이요, 여섯은 잘 나타내는 선연행이요, 일곱은 집착 없는 무착행이요, 여덟은 얻기 어려운 난득행이요, 아홉은 법을 잘 말하는 선법행이요, 열은 진실한 진실행입니다. 자, 10가지 행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환희행이에요. 환희행. 자,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십행은 십바라밀을 의미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십바라밀이 첫째가 보시행입니다. 여러분 육바라밀 아시죠? 보시지기,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예, 거기에다가 4가지를 더 더합니다. 방편, 원, 력, 지 해서 십바라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환희행은 바로 보시바라밀이 돼요.
자,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자들이의 보살이 근시주가 되어 가진 물건을 모두 다 보시하는데 그 마음이 평등하여 후회하거나 꺼함이 없으며 과보를 바라지 아니하며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양을 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일체 중생을 구하며 일체 중생을 거두어주며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하려는 것이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을 배우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을 생각하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을 좋아하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을 청증히 하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을 증장하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에 머물러 지니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을 연설하여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으로 중생들어 하여금 괴로움을 여의고 낙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환희행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바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물건을 줬을 때와 받았을 때 어떤 때 더 기쁩니까, 여러분? 받았을 때 좋죠? 줄 때가 더 좋죠? 누굴 도와줬을 때,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와 누굴 도와줬을 때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시의 기쁨이 그런 겁니다. 누굴 도와주고 누구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 우린 보시하면은 제보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법보시, 가장 중요한 법보시, 또 무예시, 또 무제칠시, 보시도 종류가 많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줬다는 데 머물면 안 돼요. 그 줬다는 상이 생겨버리면 여러분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해서 나는 뭐 줬는데 너는 뭐 없냐? 이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공덕이 없어요. 그래서 무주상보시라 그러죠. 상이 없어야 돼요. 줬다는 생각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저희가 인도에 이렇게 가보면은, 인도 성지순례 가면은, 성지에 가면은 많은 거지들이, 아이들이 쫓아다녀요, 실제로. 근데 이 아이들이 뭘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 때는 막 불쌍한 온 표정을 짓다가 뭐라도 하나 주면 쌩 하고 돌아가 봅니다. 언제 그랬더냐. 하도 좀 괘씸해서 하나를 잡아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지. 너 뭐 땡큐 한마디 못해?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Are you happy? 이러더라고요. Are you happy? 당신 행복해? 그 말에 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아이한테 제가 배웠다니까요, 한 수. 당신 행복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줬으니까, 보시했으니까. 그게 보시예요. 제가 정말 인도 가서 그 거지 성자를 만났지. 그 한마디가 정말 머리를 띵 하더라고요. 정말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그와 같습니다. 보시행이 바로 환희행이에요. 이 외에도 이제 원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아이고 벌써 30분이 지나갔네.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보시는 환희행이다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익행인데요. 본문 읽겠습니다. 풀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마살에 이케 하는 행인가. 이 보살이 깨끗한 계율을 수호하며 가지며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에 대하여 집착하지 아니하고 중생들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말하여 권세를 구하지도 않고 문벌을 구하지도 않고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문매를 구하지도 않고 임금의 지위를 구하지도 아니하여 이러한 것 끝에도 조금도 집착이 없고 다만 청정한 계율을 견고하게 가지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청정한 계율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온갖 얽힘과 속박과 탐심과 시끄러움과 모든 재난의 핍박과 회방과 탕란함을 버리고 주님께서 찬탄하시는 평등한 청법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리행은 이익하는 행인데요. 이건 지게바라미를 의미합니다. 지게바라밀. 아까 그 환희행은 보시바라밀이었죠. 네. 요익해 하는 행위지 왜 지게바라밀인가? 계를 지키는 이유는요. 계라는 게 원어로 하면은 범어로 하면 시라라고 그래요. 시라.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좋은 습관, 좋은 행동, 좋은 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계 다 받으셨죠? 3기5개 받으셨죠? 대답이 왜 이렇게 시원찮습니까? 3기5개 안 받으면 불자 아니에요. 불자 소리 들으려면 기본적으로 3기계라도 받아야 됩니다. 3기계 받으셨죠? 예. 그러고 보살계도 받으셨죠? 예. 계라는 것이 좋은 습관, 좋은 행동, 좋은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자로 써보면은 형성 문자인데 두 손 받잡을 공자와 창과자거든요. 두 손으로 창을 꽉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창을 들고 다니요? 사람이. 그게 이제 방비지악이라 그래요. 그릇된 것을 막고 악을 그친다. 이런 뜻에서 개의 의미를 해석했어요. 그래서 울타리와 같다 그러죠.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울타리. 그럼 우리가 뭐 평소에 우리가 칼 차고 창 들고 다녀야 돼요? 나를 보호하려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는 육조단경에서 뭐라 하셨냐면은 심지무비 자성계다 그러셨거든. 마음자리에 그릇됨이 없는 스스로의 성품자리, 그것이 계다. 멋진 말이죠. 그 계도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과 좋은 행동, 좋은 습관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이익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일을 본인뿐만 아니라 계의 의미는 거기 있어요. 근데 계는 지키고 안 지키고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계는 자율적인 겁니다. 스님들은 율이 붙어요. 거기다가 계율 이래요. 율은 타율적이에요. 그건 제어, 제지 이런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스님들은 계율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를 어기면은 율이 붙어가지고 제재를 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율이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앉아서 계 받고 서서 파해도 받아라 그랬죠. 보살계 법만경 보살계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계는 자율적인 것이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익해 하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이익해 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기지 않는 행위네요. 무의역행.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마살에 어기지 않는 무의역행인가? 이 보살이 항상 인욕하는 법을 닦아 겸손하고 공경하여 스스로 해하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고 둘 다 해하지 않으며 스스로 탐하지 않고 남을 탐하게 하지 않고 둘 다 탐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집착하지 않고 남을 집착하게 하지 않고 둘 다 집착하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와 양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하니 내가 마땅히 중생에게 법을 말하여 그로 하여금 모든 나쁜 짓을 여의고 탐욕 성내는 일 어리석음 교만 감추는 일 간탐 질투 아첨 속임을 끊게 하고 부드럽고 합평하여 참고 견디는데 항상 머물게 하리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의역행입니다.
자, 무의역행금 세 번째, 우리 육바라밀이 세 번째가 뭐죠? 인욕. 네, 인욕바라밀에 해당이 돼요. 십바라밀 가운데 세 번째. 인욕, 쿠샨티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금강경에 보면 가리왕이 등장하죠. 가리왕. 가리왕 할철신체. 가리왕이 말이죠. 인욕보살, 부처님 인욕보살 시에 뭘 잘못했는지 온 몸을 다 그냥 마디마디 찢죠. 그런 형벌을 가하는데, 그때 인욕보살 수행이시니까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수기를 주죠. 수기를 가리왕한테 고맙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가리왕이 누구냐면 그 공덕으로, 인욕보살을 그 인욕해 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교진녀로 나와요. 오비구 아시죠? 최초 초전법륜 처음 법을 설할 때 제일 먼저 법을 듣게 되는 바로 첫 번째 제자 교진녀입니다. 그만큼 인욕이 난행이에요.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욕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마음을 높이 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하심해야 됩니다. 하심. 인욕의 첫 번째 조건은 하심이에요. 마음을 밑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쉽지 않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을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그게 인욕이에요. 제가 우연히 얼마 전에 행자실을 들어가 봤는데, 제가 행자할 때 거의 30년이 다 됐네요. 지금 행자실, 그때 행자실은 지금 없어졌지만 그 행자실을 갔는데 그 30년 전에 있던 인욕 그 액자가 지금도 있어요. 행자실에. 그 어찌나 반가운지 그걸 보고 매일 그 앞에서 면벽하던 생각이 나요. 인욕을 보면서, 하심을 보면서 그 액자를 보고 면벽시켜요. 처음에 오면. 저게 뭐지? 아래아자 마음 심자, 이게 뭐지? 그 당시엔. 지금도 그렇지만 행자 시절 뭐 속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생활인데, 그게 인욕이었어요. 그 인욕을 거쳐서 여기 앞에 계신 스님들도 다 그 과정을 거친 훌륭하신 스님들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스님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학인 스님들 인욕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 인욕 수행.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네. 이따 오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죠? 네. 이번에는 무굴 요행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마살에 굽히지 않는 행인가이? 보살은 모든 정진을 수행하나니, 이른바 제일가는 정진과 근정진과 승한정진과, 특별히 승한정진과 가장 승한 정진과, 가장 묘한 정진과, 상품의 정진과, 위없는 정진과 같은 이 없는 정진과, 투루한 정진입니다. 자, 굽히지 않는 행, 굽히지 않아요. 그거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정진바라밀은 곧 노력을 의미하죠. 우리 육바라밀에서도 중에서도 네 번째 해당이 되는데, 노력하는 삶을 의미한다. 사실은 이제 육바라밀도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 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첫째, 보시바라밀은 봉사하는 삶이다. 봉사는 다 아시잖아요. 누굴 위해서 이타행을 하는 것이다. 배려하고 이타행을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 봉사하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게하는 삶은 건전하고 도덕적인 삶이다. 누구나 건전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또 인욕하는 삶. 자, 인욕은 여러분 그 보시하고 봉사하고 건전하고 도덕적인 삶을 그냥 살 수 있습니까? 참아야 되죠. 인욕을 해야 돼요. 하심을 해야 되고. 하심을 해야 봉사도 하고 건전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욕바라밀이다. 그 다음에 정진바라밀은 뭐냐면
그 인욕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불굴에 꺾이지 않는, 무굴요행, 꺾이지 않는 그런 불태전에 정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노력하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정진바람일에 해당이 되는데 20가지로 자그마치 시간이 되면 다 읽었으면 좋은데 너무 길어서 정진을 행하는데 20가지나 나옵니다. 어떻게 행해야 정진을 행하는 것인가 자그마치. 그래서 오늘 오전 법문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 오후에 나머지 하고 무진장 10무진품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